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한 후 출산 계획을 세웁니다. 서로 의논한 결과 1년 후에 아이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1년 후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고 10개월 후 드디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 아이에게 젖이나 우유를 먹여주지 않는 등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나게 해주었으니 너 스스로 알아서 먹고 잘 살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부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없이요. 당연히 없어야죠, 그죠? 없죠. 부모라면 당연히 아이가 태어났으면 먹이고 입히고 잠재우는 등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이것저것 가르치고 또 아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혼을 내면서 어쩌든지 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해야죠. 자,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에게 한번 대입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비롯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비롯한 피조 세계를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창조이고, 둘째는 섭리이고, 셋째는 심판입니다. 창조는 과거에 이루어졌고, 심판은 이제 미래에 또 행하실 거겠죠. 그 사이, 즉 창조와 심판 사이를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섭리하십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1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답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섭리에는 보존, 협력, 통치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섭리의 3요소라 합니다. 첫째, 보존입니다. 보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그 만드신 목적대로, 처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신 그 목적대로 유지하시는 것, 이걸 보존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이제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라 돼 있죠. 이 세상 만물이 여전히 질서 있게 움직이며 이 삶을 영위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구만 하더라도 이 자전과 공전, 이게 이제 그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고, 지금도 큰 지혜와 권능으로 이 전체 움직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우주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돼요. 정말 혼돈이 와요. 서로 충돌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큰일 나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그 목적대로 지금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존이라,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협력입니다. 하나님은 각 창조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제대로 된 행위를 취할 수 있도록 모든 행위와 더불어 피조물과 이제 협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홀로 일하시기보다는 인간을 통해서, 그래서 협력이라 이 용어를 씁니다. 심지어 인간의 악한 도모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게 만들기도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꼭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협력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거 있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통치입니다. 통치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죠. 말 그대로 통치, 다스림. 디모데전서 6장 15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주의 주가 되십니다. 여기서 뭡니까? 왕 또 주, 우리가 로드라 하죠. 주님. 뭡니까? 주인, 왕, 다스림, 통치. 이 의미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 우리 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행동 모든 것 다, 이 모든 것을 보존, 협력, 통치로 섭리하시는데, 방법은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을 하신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한정되지 않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해당되고요. 심지어 악한 자들. 이게 오묘하죠. 신비죠.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서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왕자를 놓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린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그 R.C. 스프라울 박사의 말입니다. 한간의 속담은 사소한 일들에도 마귀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소한 일들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섭리교리는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거대한 것부터 사소한 것, 아니 그 크기를 잴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것까지 모든 것에 미친다고 선언한다. 그러니까는 이 피조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니 아주 사소하고 미미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섭리는 미친다. 거기까지 도달한다. 이거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보존, 협력, 그리고 통치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고 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악한 자의 득세입니다. 악한 자들이 그냥 잘 사는 거 있죠.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그런 경우.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 때로는 뭡니까? 정말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억울하게 그 힘든 일을 겪는 경우. 그럴 경우에 참 우리는 조금 혼란이 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어떻게 악한 자들이 득세하기도 하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건가? 등등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신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뭐죠? 악한 자의 득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궁 가까이 있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봇에게 그 포도원과 자기 땅과 바꾸자, 아니면 내가 그 포도원 내가 사고 싶다. 그래서 나봇이 거절하죠. 그 이유는 조상의 유산을 이렇게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단 뭡니까? 신앙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왕이 원해도 나는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합이 이제 그냥 뭡니까? 시들시들해져요. 너무 이게 이제 분통도 터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인 그 악독한 왕비 이세벨에게 말하죠. 그러자 이 이세벨은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만듭니다. 공개석상에서. 그래서는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죠. 자, 이렇게 하여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을 볼 때에 솔직히 우리가 회의가 들지 않나요?
회의.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가 정말 억울하게 그것도 처참하게 죽고 악한 자가 이 불을 누리는 거.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럴 때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악한 놈을 차단하셔야지 왜 선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마음이 들죠.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은 지금도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죠.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그 일어난 한 사건, 그 사건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악인이 잘 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그렇게 되는 거. 그 사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나의 이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 예언이죠, 이걸.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도 얕을 것이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합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언하기를 아합이 이 전쟁에서 죽는다. 이 예언을 합니다. 그게 아합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죠. 그 선지자를 가둬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왕복 대신에 왕이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왕이 아닌 척 변장해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적군들은 병사보다는 왕을 노리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더구나 더 그랬거든요. 왕만 죽이면 승리하니까, 이기니까. 실제로 아람 군사들은요, 이 아합의 꾀대로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 입고 있는 걸 보고 바로 저놈이다. 저놈만 죽이면 된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격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아람 그 적진에서 한 병사가 그냥 무심코 활을 당깁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 그 이스라엘 유다 그 연합군 향해서 그냥 무심코 활을 하나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이 하필이면 이 아합 왕이 입은 이 갑옷 사이로 탁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희한하죠. 하지만 치열한 전투 때문에 아합은 제대로 된 이 치료를 못 받습니다. 너무 치열하니까 어떻게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러다가 저녁에 그냥 자기 병거에 그냥 병거에서 죽고 맙니다. 피를 철철철철 흘려가지고. 그래서 이 병사들은 이 저녁에 아합의 이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 가서 이제 씻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합이 흘린 피, 병거에 묻은 피 있죠. 그걸 이 개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이제 핥아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22장 38절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언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래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그게 뭐죠? 하나님은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을 한 것은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두 사람의 결정에 의한 행동이죠, 그죠? 두 사람이 우리가 연합해서 아람을 치자. 그리고 전쟁 중에 왕복이 아닌 병사복을 입은 것도 아합의 결정에 의한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아람 진영에서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하필이면 아합의 갑옷 사이로 파고들었고 그래서 아합이 죽게 되었던 거. 그것도 한 병사가 그냥 무심코 화살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사람이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고요. 또 무심코와 하필이면이라는 우연의 산물처럼 보여요.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한순간 잘 되고 떵떵거리는 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만 장군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음모를 꾸미고 추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 등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협력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잖아요. 근데 사용하시는 거 있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것은 혼자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하만 장군의 이 악한 음모와 계략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것, 사전 준비. 그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한날 신하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하고 읽게 했는데 신하가 읽은 부분이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왕의 이 목숨을 구한 부분을 읽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는 뭐라 하죠? 우연의 일치라. 누가 보아도 우연의 일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해 있지요. 이로 인해 반전이 일어났고 결국 하만 장군은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처형시키기 위해서 자기 집 마당에 세운 그 장대에 그가 오히려 달려 죽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스더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에스더서를 읽어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죠? 다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득세할 적에도 일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고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당하는 고난 아니고 정말 이거는 생사가 걸린 고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 자막 나올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연기에 그을린 가족 부대와 같이 되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의 다 죽여놓았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죠? 어떤 상황인지.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다른 거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고난의 시간에 자꾸만 엉뚱한 것을 붙들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더라고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걸 붙듭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고백한 것들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81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8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83절. 내가 비록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율례들만은 잊지 않습니다. 86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실합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 내가 붙듭니다. 87절, 88절.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거의 다 죽여놓았지만 주님의 법도를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증거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89절에서 91절.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땅의 기초도 주님께서 놓으신 것이기에 언제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의 종들이기에 만물이 오늘까지도 주님의 규례대로 흔들림이 없이 서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92절 93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 극심한 고난에서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이다. 94절에서 96절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주님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 그거 하나님 그거 붙들고 그냥 끝까지 사는 거예요. 악인들은 내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는 주님의 교훈만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붙드는 것.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다른 것 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섭리를 발견하여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낸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중에 93절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뭐죠? 그 극심한 고난 고통 속에서 말씀이 있었기에 내가 살았다. 말씀으로 내가 살아왔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려줬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보입니다. 만납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이 놀라운 부활을 발견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유독 요셉을 좋아했는데 이를 시기한 그 이복 형들이 그를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죠.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 형 중에 그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은 목숨을 구한 대신에 이제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노예상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이제 애굽 바로 왕의 그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이를 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집안일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로 임명하죠. 이것도 잠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를 뿌리친 요셉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재수가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또 감당합니다. 성실하게. 이를 본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또 맡기죠. 그러던 중 바로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시종장과 술을 담당하는 시종장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하루는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무언가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꿈인 것을 예감했지만 무슨 뜻인지 몰라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요셉은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요셉이 그 뭡니까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그 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알 수 있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말해주면 해석해 주겠습니다. 하죠. 그런데 요셉의 해석대로 음식 담당 시종장은 처형당했고요. 술 담당 시종장은 복권되어 바로왕을 또 다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술 담당 시종장에게 자신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으니 석방되면 바로왕에게 잘 말을 해줘서 또 석방시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술 담당 시종장은 석방된 후에 이 요셉의 말을 기억을 하지 못하죠. 또 요셉조차 잊고 말아버립니다. 지금까지 요셉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죠? 이렇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잘 살아야지. 또 술 담당 시종장이 풀려난 후에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요셉을 석방시켜 주는 게 이게 맞다고 보잖아요, 그죠? 이게 맞죠. 이렇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스토리가.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 말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나 그런 일은 이 요셉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지만 순간순간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도 인간인데, 요셉도 인간인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게 다행처럼 보입니다. 이제 요셉은 영락 없이 이 평생을 감방에서 살다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2년의 세월이 또 흐릅니다. 근데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으로 마음이 뒤숭숭하고 편치 않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과 또 현인들 소집해서 이 꿈을 해석을 물었으나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때서야 술 담당했던 이 시종장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드디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꿈의 해석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긴 고난의 시간 동안 끝까지 누구를 붙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해석합니다. 애굽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의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 세워서 대비해야 됩니다. 이에 바로 왕은 그러면 네가 해야 되겠구나.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모든 거 다 맡깁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오자 원건 각처에서 애굽을 곡식을 구하러 오기 시작했지요. 그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흉년으로 곡식이 다 떨어졌고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형들 애굽으로 보냅니다.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요셉과 형들이 만납니다. 기가 막히죠.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를 노예로 판 원수 같은 이 형들을 근 20년 넘게 만에 만나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복수하지 않는 이유.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왜 복수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이죠. 내가 요셉입니다. 이제 형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당연하죠. 자기들 한 짓이 있는데. 4절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이때 쓰는 말이죠. 깜짝 놀래 자빠졌다. 자빠지고도 남겠죠. 5절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사실이죠. 형들이 팔았잖아요. 많이 중요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누가 했다고 이야기하는가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사건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또 바로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감옥에서,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까지도 자신을 향한,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형제들, 아버지 포함해서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노예를 팔 적에 맞아,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모든 가족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노예로 팔았구나. 알았을까요? 천만에요. 몰랐어요. 그러나 몰랐지만 순간순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을 붙들고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로 이야기하면 말씀 붙들고, 지금은 모르고 이해가 안 되고 또 받아들일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야.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도 이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고, 사건, 질병, 실패, 실수, 심지어 죽음까지도요. 그래서 그 고난을 겪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내는 거지요.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거지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년 특세 때 나누었던 성경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신뢰합니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 즉 좋은 일뿐 아니라 고난, 실패, 실수, 심지어 나의 죄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